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왜 그래요? 우리는 흑암 권세 아래 있거든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에 속았잖아요. 욕심 때문에.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온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예요, 죄. 사단에게 이미 거짓말에 속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 진리가 없는데 진리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네피림이 들어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육신의 딸들과 결혼해서 만들어져서 그 욕심대로 들어온 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왔던 욕심.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 이 육신으로 돈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 네피림. 이게 히브리어로 나팔인데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에 이 바벨 탑, 인간이 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여러분, 흑암 권세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 권세에서 건져냈잖아요. 아들의 나라로 건져냈어요. 이게 영적 문제 근본,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건져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흑암 권세에서. 얼마나 은혜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뭐 때문에요? 육신적인 거, 눈으로 보이는 거,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요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예요? 그게 흑암 문화예요.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나라는 이미 5,000년 동안 샤머니즘 나라거든요.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교, 창세기 3장 7절에 종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서 종교, 우상, 무속, 점술, 제사, 우리나라에 쫙 깔려 있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3, 4대가. 무속, 점술, 우상이 그냥 오래된 여러분의 가문으로, 여러분 개인으로 완전 파고 들어가 있어요. 왜 시달리는지도 몰라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 6장, 12장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안에 딱 있으니까요. 그냥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만든 게 종교예요. 우상이에요. 지금도 막 굿하고 부적 쓰고 지금도 제사 지내고 얼마나 많아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문화예요. 춤주도 완전 우상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저기 국보에 가보면 그 중앙탑에 탑돌이 문화예요. 저 목계에 보면 별신굿제 무당이 하는 건데 그거 문화예요. 다 우리
시청에서 돈 받아서 써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우울하고 공황장애, 대인기피, 불면증 왜 하여?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거든요. 영이 죽으니까 육안이 밝아지니까 만들어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파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화. 그런데 이제 140년 전에 복음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흑암 문화에 흑암 경제 같이 따르거든요. 여기에 그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에 흑암 문화가 완전 들어가니까 아데미 신전, 저기 아폴로 신전 완전 흑암 경제예요. 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 명상이 얼마나 흑암 경제인지 아세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완전 마약 최고 시장이 돼가지고 이 중국에서 마약 들어가는 게 미국을 완전 강타시켜 버렸어요. 지금 흑암 경제, 흑암 경제예요. 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경제 못 갖고 온다니까요. 이 강한 자가 그 경제를 잡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성문화 경제가 24조라니까요. 24조면 아프리카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이게 안 없어져요. 없어지질 않아. 뭐 태페 없어 다 없애도 없어지지 않아. 문화 자체가. 도박 문화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도박. 왜 완전 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완전히 파고 들어갔어요. 완전히 그 생각들이 거기에 딱 있어요. 문화 자체가 저도 이제 구로구에 살았는데 강명에 가면 그 경륜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말 타는 데 있고 다 도박이에요. 다. 복권 다. 세상신, 세상 임금이 흑암 경제를 꽉 잡고 있거든요. 지금. 흑암 문화, 올 수밖에 없는 흑암 권세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낸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이 12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흑암 조직 3단체가요.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요. 발전하면 패권으로 가가지고요. 지금 나라마다 막 부정으로 완전 비진리를 완전 판을 쳐놨어요. 전 세계를.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대통령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정신 바짝 차려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성경적인 거는 지지하고 성경적이지 않는 거를 딱 얘기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웠구나. 미국이 완전히 마약 천국이 되어버리고 완전 동성애를 완전 병들었거든요. 그걸 완전히 다 차단시키니까. 흑암 조직이 지금 명상으로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 디즈니 만드는 거 애들 마음 다 뺏어가거든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 이름 갑자기 칼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애들 그 만화 보면요 막 뇌를 막 끄집어내고 막 그거에 젊은 애들이 다 빠져 있어요. 애니메이션. 일본 완전 흑암 경제예요. 이 강대국하고 이 유럽 성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강대국하고 이 3단체 명상 이 흑암 조직으로 꽉 쥐고 있다는 게 경제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 왜 이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당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사실 미래적으로 우리나라도 되게 지금 기로에 서 있거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 이 흑암 권세에서 절대로 흑암 권세라잖아요. 흑암 권세.
잡고 있어요. 이게 이 악한 영이 잡고 있다니까요. 눈도 다 빼가요, 지금. 눈, 보는 거, 듣는 거, 마음 다 빼가요, 지금 사단이. 그걸 경제를 다 끌고 간다니까, 지금 명상으로. 문화로? 그게 뭐가 문화예요? 귀신 문화지. 어렸을 때부터 할로윈데이로 귀신 분장해갖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켜버려요. 얼마나 강력한지 애들이 그냥 다 빠져들어요. 거기. 크리스마스 문화를 완전 성적으로 다 타락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의 날을 완전 성적으로 타락시켜버렸어요. 사단이. 아세요? 젊은 애들은 다 팔려가요. 지금 대학생들 다 이상한 데로 빠져 있어요. 돈 버는 거 쉬우니까. 못 빠져나온대요. 어디 가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 4일이면 번대요.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젊은 애들이. 엘리트들인데. 방학 때는 다 거기 간대요.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되는 거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 허망한 삶이, 허망이라는 단어가 거짓되고 망령되이 사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 허전한 거, 허탈한 거, 이런 거예요, 단어 자체가. 속이 비었고 황폐한 상태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가증한 것만 한다니까요. 제가 이 잠언서를 이렇게, 잠언서가 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를 잠언서에서 엄청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상반되는 게 뭐냐?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이 잠언은 지혜의 장이라고 하는데, 지혜서라고 하는데, 삶의 지혜를 어떻게 할지 잠언에서 아이들 많이 읽으라고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잠언서를. 거기에 어떤 걸 나오냐면 지혜로운 자하고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잠언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무지 많더라고요. 허망한 거에 다 빠지고 있네. 뭐에 내가 갇혀 있고, 뭐에 빠져 있고, 뭐에 갇혀 묶여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흑암도 결박되지도 않는 거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흑암 결박 안 돼.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거기에 생명을 건다니까요, 사람들이. 황폐하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꽉 차 있다니까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아닌 거를 얼마나 각인되는데요. 안 돼. 옛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이 생명에서 떠난 상태. 이 영적 상태가 생명에서 떠난 상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 내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아담은 인간의 대표예요. 첫째 아담은 인간의 대표예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 둘째 아담은 살리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와서 사망의 왕노릇했다. 완전 사망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
생명의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완전 종노릇하고 있어요. 종노릇. 본질상 사단의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본질 자체가 사단에게 종노릇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그리스도의 왕노릇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게임 안 해보셨어요? 왕게임 해봤거든요. 저는 왕게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없어요. 우리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없어요. 25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에 감사한다. 머리로는 믿는데 육신으로는 행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머리로는 믿는데 안 돼요, 잘. 그때마다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건져내셔야 돼요. 건져낸 그 십자가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의 법으로 완전히 사망해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이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덩어리거든요, 우리는. 죄성이, 본성 자체가 죄성이에요. 죄인이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을 다 할 수 없는데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받은 기쁨 있지 않나요? 감옥에 원래 사형 선고 받아갖고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해방받았어요. 저번에 어떤 여자분이 24년 만에 무죄 판결 나갖고 나왔어요. 여자 한 명이 보상금 40억이에요. 24년 만에 무죄 선고하고 나왔어요. 아버지 죽였다고 무기징역 당했거든요. 안 죽였거든요. 자기는 안 죽였다고 계속 했는데 결국 진리가 이겼죠.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신을 방탕하게 하고 방임했다. 방탕은요 행실이 좋지 않고 마음이 떠서 갈피를 못 잡는 게 방탕한 거예요. 방임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기본 제공이 안 되는 방치예요. 방치. 로마서 많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저번에도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리로다. 내버려 두사. 육입니다. 방임. 방치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왜? 우상으로 바꿔였으니까요. 창조주를 하지 않는.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니까요.
저번에도 읽었죠. 예레미야 6장 15절에 저는 이렇게 뉴스 보다가 진짜 나쁜 놈인데, 나쁜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요, 표정에 이런 게 한데 떳떳하게 막 웃고 막 살인 그렇게 많이 했는데 웃고 있고, 그거 진짜 나쁜 거잖아요. 이 본문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하는데 부끄럽지 않고 얼굴도 빨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본성인데 그게 안 됐다는 거는 진짜 악에 받쳐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화인을 받았다. 마음에 아예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니까, 무감각이 왜 와요? 무관심하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응답 오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에 딱 갇혀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동, 공허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흑암, 혼동, 공허예요, 지금. 완전 무질서예요. 지금 나라도 무질서고 다 무질서예요. 흑암, 혼동, 공허예요. 질서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흑암, 혼동, 공허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인가에 빠지잖아요, 또. 빠져요, 다. 중독에 걸려 있어요, 다. 생각의 중독에 본인이 맞다는 거에 아예 그냥 빠져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헤어나오질 못해요. 여기에 비춰준 거예요. 창조의 빛이.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 참 빛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 세 구절 찾았으면 우리 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나. 여러분, 여기서 사귄다는 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는 매일 만나고, 그죠? 매일 연락하고. 아니, 누가 사귀는데 안 보고 싶겠어요? 매일 보고 싶고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먹고 이런 거에 사귀는 거 아니에요? 사귀어야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마음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사람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놓고 또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이 십자가 예언된 거예요. 또 얘기해 볼까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육체가 완전히 살리니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겠다. 육체를 완전히 살리시니 이렇게 나와요. 부활이에요. 약속하신 그분은 요에서 2장 28절에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성령.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대로 성취돼요. 맞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이에요. 흑암 권세를 꺾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다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찾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있는 자가 진리 안에 있는 자예요. 참 제자예요. 말씀 붙잡고 있는 자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비진리는 진리 못 이긴다. 거짓은 진실 못 이긴다. 믿고 있어요. 항상. 나라를 보고 뭐를 봐도 다 거짓은 진리 못 이긴다. 진실 못 이긴다. 비진리가 판을 치는데 진리 못 이겨요. 결국 다 들통나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이전 일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가 있다면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내 영에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속사람은 낡아지는데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오직 내가 새롭게 지음받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통과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이전 거 다 지나갔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제가 사실 다른 건 몰라도 후대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사실 이 나라도 그렇고 미안해요. 안 보여줘도 되는 건데 다 단체도 그렇고 안 보여줘도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말씀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다 헤매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바뀌어요. 말씀을 읽으면 내 인생 읽어줘요.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말씀을 가장 형통한 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는 게 여호수아 1장 8절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주 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언약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하소연하고 자책하고 죄책감 기도하지 감정 기도하지 언약 기도 안 해요. 그래야 참말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야 틈타지 않아요. 분을 내어도 그날만 끝나요. 그래야 도둑질 안 해요. 시간도 경제도 도둑질 안 해요. 그래야 근심하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나왔냐면 나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뭘 조명하시냐?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거든요.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용서할 수 있지. 누굴 용서해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야 되는데 누굴 용서해요? 1만 달란트 탕감했는데 누굴 용서 못해요? 다 용서할 수 있지. 저는 그래요. 누군 용서 못해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져요. 사실은 다 죄인인데 다 똑같은데 인간은 거기서 거긴데 인간 문제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 안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 안 걸린 사람은 진짜 아픈 사람이고 감기 걸린 사람은 약 먹으면 낫는 사람이고 하나님 봤을 때 똑같아요. 병이 그냥 낫는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관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우리 랩런트들 두고 기도해 주세요. 이번 우리 수목금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대통령 되도록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영적 대통령 되도록 진짜예요. 영적 대통령 돼야 돼요. 237 5천 종족 살릴 영적 지도자 돼야 돼요. 지도자는 보스랑 달라요. 지도자는 모든 걸 다 품고 가요. 모든 걸 다 수용해줘요. 다해산이 되고 해나 배천이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재벌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재벌 돼야 돼요. 이번에 100억 헌금한 친구도 비트코인 전문가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릭 장로님이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100억 헌금했어요. 한 8월 달쯤에 되면 한 180억, 160억 된대요. 그때 그분이 얘기하라 그럴 때 팔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인만의 부산교회 지라고 좀 헌금해서 지라고 한. 우리 랩런트 그런 랩런트 나와야 돼요. 영적 지도자 돼야 돼요. 보스 되면 안 되고
지도자여야 돼요. 영적 지도자는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는 지도자여야 되고, 영적 상태는 영적 썸밋 돼야 돼요. 영적 대통령. 이게 이제 부산 가서 말씀 붙잡은 제목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실에 보는 거에 속지 마세요. 지금은 뭐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막 끌려다니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나오는 시간표는 있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복음 가진 대통령 나와야 된다. 진짜 복음 가진 대통령, 지도자들 나와야 된다. 그런 재벌들이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진짜 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후대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우리 어른들이 바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는 바른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 주셨는데 이유 분명해야 됩니다.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진짜 아이들이 교육으로, 진짜 복음 아닌 교육으로 완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정말로. 세상 교육이 애들을 망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상이 잘못 들어가니까 병들어 버려요. 바른 역사의식이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나라는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바르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이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언제 걸릴지 몰라요, 후대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유혹의 욕심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던져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완전 오직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정말 빛의 축복을 누려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꼼짝 못합니다. 맞죠? 우리는 빛이거든요. 이 어둠,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사회 다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돼요. 이 축복에 정말 중요한 시간표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심령을 새롭게 해서 오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흑암 경제를,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빛의 문화, 정말 하나님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권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의 모든 현장에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